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림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삼위일체 주일까지 여러 교회 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300년 처음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단 하나의 절기만을 지켜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그리스도 축제일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절기였지요. 여러분이 축제일의 정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교회력의 중심이고 또한 교회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신학자 권진호 교수는 최근에 루터가 종교개혁 1년 전에 행하였던 부활절 설교를 회상을 했습니다. 루터는 1516년 부활주일 설교에서 삼손의 수수께끼를 소재로 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사기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수께끼입니다. 여기에서 먹는 자, 강한 자는 사자를 가리킵니다. 사자는 삼손의 생명을 위협을 하였고 삼손을 잡아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자가 삼손의 손에 죽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체는 벌집이 되어가지고 꿀을 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이 비유를 은유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먹는 자 또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사자와 꿀의 수수께끼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사자에게 물린 삼손에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한 사자가 어린 양을 갈기갈기 찢어 삼키듯이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이 사자처럼 예수님을 삼켰지만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20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말인지 모릅니다. 올해 우리는 유난히 긴 고난의 기간을 보내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1년 4개월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1년 내내 고난의 그 기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의 의미는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부활은 생명이고 부활은 희망입니다. 어두움의 시간을 보냈던 옛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땅에서 유배를 당했고요. 그들은 카타콤베에 숨죽여가면서 기나긴 탄압의 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활 생명으로 이겨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즘 저는 정미경 목사님이 기독교 세계에 연재하는 한국교회의 초기 여성 지도자들의 믿음 이야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읽고 있습니다. 4월호에 보니까요, 강화 교동도의 여성들의 믿음 이야기를 이제 연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읽고서 참 마음이 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동도는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교동도는 강화도 북단에 딸려 있는 섬이지요. 요즘은 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교동 가는 게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동이 작은 섬이 아닙니다. 이 교동 안에만 보면은요 12개의 감리교회가 있을 정도의 제법 규모가 큰 섬입니다. 이 교동의 복음을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홍익교회의 권신일이라고 하는 분의 일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홍이 마을에서 아주 큰 부자로 알려진 그런 그 사람이었죠. 그 집안입니다. 1899년에 권신일의 아들인 권혜일은 교동 아래에 있는 송가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요. 권신일은 아내와 함께 교동으로 들어가서 이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강화와 인천의 선교 책임자였던 존스 선교사는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봅니다. 권신일 형제가 자원해서 교동의 개척 사역을 하겠다고 해서 홍익교회에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권신일은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아내 황브리스길라와 먼저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에게 교동으로 이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내에게 말해 주었답니다. 하루 한 끼만 먹게 된다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적어도 그만큼의 각오는 해야 이사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참 마음이 훈훈해지고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인 그 권신일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우리 하루에 한 끼 먹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자, 그 정도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서 교동으로 이제 이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교동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강화 본도에서 온 이 권신일 부부의 그런 그 복음 전도를 달가워했을까요?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고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권신일은 남자들의 공간인 사랑방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의 아내 황브리스길라는 여자들의 공간이 어디에 있을까? 그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게 되면은 황브리스길라는 영락 없이 빨래 꾸러미를 들고서는 빨래터에 가서 함께 빨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에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였던 거지요. 그녀의 생각은 아주 적절했고 그리고 적중했습니다. 후의 기록을 보니까요, 후의 기록을, 요즘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니까 교동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교동의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동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가문들의 신앙 내력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들이 나타났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시작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빨래터에서 다 전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부유한 생활의 터전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참으로 배고픈 이와 같은 교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심령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그들은 힘차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전인적인 부활을 믿습니다. 헬라 사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트리 보네포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 왜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신앙을 갖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고 피상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깨닫고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분명하게 내 안에서 작동이 될 때에, 그래서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야 십자가 의미는 분명하게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빼놓고 기독교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좋은 가르침일 수는 있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주일 신앙을 얼마나 강조해요? 예? 주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을 했어요. 예? 작은 부활절로 지킨 것이 바로 주일이라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주일 신앙으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해줍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신앙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믿어지시던가요? 쉽게 믿어집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도망을 했어요. 한 사람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걸었거든요. 인생을 걸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보여주셨던 놀라운 그 기적의 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적의 능력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청탁을 한 거예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서 청탁을 해요. 여러분,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예?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쟤까지 것들이 뭔데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 막 그러면서 시기하고 견제하고, 제자단 내부에 기싸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요. 너희들 왜 길에서 싸웠느냐? 너희들 왜 길에서 싸웠느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을 해 먹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들을 이들은 갖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행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 그 놀라운 능력,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그 기적을 다 끊으셨어요. 기적을 행하지를 않으셔요. 그 놀라운 능력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진 것처럼 오히려 보였단 말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바보같이, 천치같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모욕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자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야, 우리 잘못 짚었네. 이제까지 헛되이 따라다녔네. 이러다가 나까지 죽는 거 아니야? 다 도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은 장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장례 풍습은 우리하고 다른 거 아시죠? 우리는 예전에 다 매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례법은요, 동굴에 무덤을 파가지고, 이 절벽에 무덤을 파가지고,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 입구는 돌로다, 큰 돌로다 꽝 막아버리는 이런 그 동굴 장례법을 이제 채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어떻게 해요? 3일장을 치르기도 하고, 뭐 4일장, 5일장, 뭐 아주 큰 장례는 뭐 7일장도 치르고 이러잖아요. 여러분, 장례의 절차를 보면 얼마나 정중하고 예의 있게 장례를 치릅니까? 여러분, 그 장례의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인생을 아주 엄숙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길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자마자 그냥 둘둘둘둘둘 그냥 배 조각에 말아가지고 무덤에 안치하고 말았어요. 왜? 시간에 쫓겨가지고. 안식일이 시작이 되니까 안식일에는 유대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장사를 지내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시중들던,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에게는 너무너무 마음에 걸리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일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아픔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감당하지 못할 아픔이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그냥 무덤에다가 안치했다라는 건 더 큰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새날 새벽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의 몸에 마지막 향품이라도 발라드려야지, 이리고선 손에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렸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달려가서 이 모든 일을 알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갑니다. 달려가 보니까 정말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야,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네? 누가 훔쳐갔을까? 그 다음 이 시신을 훔쳐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더 큰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더 크게 몰려왔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숨어있던 집으로 돌아와 문빗장을 더욱더 굳건하게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면서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을까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어떤 말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되어야지요. 부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이제까지 겪었던 경험과 그들이 배우고 알았던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현상이 여러분 착시입니까? 아니면은 환상입니까? 아니면은 허상입니까? 분명한 현실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첫 번 만남이 끝나고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셨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그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가지고 부활의 단서를 하나씩 찾아갑니다. 포즈를 하나씩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부활은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은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차원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일러주시는 예언들을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구나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의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 문제를 풀질 못했는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난받는 종, 죽임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십자가 죽음이 치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저주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내가, 온 인류가 죄값으로 받아야 했던 수치와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정말 저주의 상징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거리끼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말이나 돼? 말도 안 돼. 비웃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히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를, 하나님의 지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어제 저는 이 모바일로 뉴스를 보다가 뉴스 하나를 보고서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러시아 아무르주에 한 병원이 있는데 흉부외과 의사들이 심장병 환자를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불이 났어요. 모두 다 대피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지고 이제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불을 끄는데요. 그런데 지금 심장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불이 난 거예요. 수술을 중단하고 대피하면은 그 환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는 거예요. 8명의 의사들이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수술을 계속하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대요. 그리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수술에 집중했대요. 그리고 2시간여의 수술을 마쳤고 환자는 생명을 구했다는 거지요.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들의 그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 의사들이 수술을 강행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저는요, 그 의사들이 의사의 본분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왜 의사가 존재하는지, 자신은 왜 의사가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화재,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수술을 강행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부활은 믿음의 심장과도 같아요.
부활의 믿음이 견고해지면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요. 우리 영혼의 질서, 우리 내면의 질서가 정연해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르게 제자리를 찾게 돼요. 평안과 소망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에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을 때에만 십자가는 능력이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지혜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다 뿔뿔이 도망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그 순간부터 그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10년 하셨나요? 5년 하셨나요? 3년 하셨나요? 아니면은 횟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모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삶의 나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두려운 문제들, 온갖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의 발걸음을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상징물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 생명과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축복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